지난 강의에 의해서 계속합니다. 지난 강의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의 약속된 믿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느냐, 언약에 있는 믿음, 바로 그 약속된 믿음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생명도 있고, 그 속에 축복도 있고, 의도 있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된 믿음을 믿어야지, 일반적인 믿음이라든가 기타 약속도 되어 있지 않은 걸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믿음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계시된 믿음, 믿음에는 의지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순종한다는 두 의미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다가 안 되면 주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되면 맡겨야 되고 그분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지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난 우물범목에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믿음이다, 무조건 순종하는 내용과 의지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믿음 좋다, 믿음하다는 맹종해.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야 될 것도 쫓아가는 경우가 이건 맹종입니다. 어떤 의의가 없이 의미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의의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믿습니까? 예, 아멘 하니까 아멘 하면 다 믿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한테 맹세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율례를 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왔고 앞으로 우리 자손이 이어져 나갈 믿음입니다. 약속된 믿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율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분명한 약속된 믿음, 그 믿음만이 살아 역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믿음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져가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에서 왕 계통을 나가요. 선지자는 선지자 계통, 제사장은 제사장 계통으로 그 자기에게 내려왔던 전통적인 계통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아들, 바로 이삭한테 장자권이 넘어간 겁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의 장자 에서한테 간 게 아니라 야곱한테 갔고,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지만 유다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날도 믿음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절대 믿음을 떠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회에 누굴 계직을 세운다 뭐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장자 바로 중심의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믿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바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로 모든 것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뜻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유여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순종하니까 그냥 예수 믿어요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예수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된 믿음을 믿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계시된 믿음에 대해서 잠깐하고 상중의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종교를 주지 아니하고 믿음을 준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의식과 종교는 의식과 교리와 그리고 예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루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교리로 모든 걸 묶어놓고 의전으로 이루면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머리를 쪼아리고선 그냥 믿는다고 믿어요. 그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냉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위에서 바로 모든 것을 이뤄놓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그냥 복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계시는데 복종만 하면 돼. 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부담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돼요.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순종한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므로 그 법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다가 못 지켜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지하면 그 일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건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다 보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교파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이상하게 뭘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상한 그러한 발견을 하고 자기 자신이 또 이상해져요. 여러분, 가만히 잘못된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데, 절대 믿음은 이상한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되고 계시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끊임없이 계시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도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율법과 복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지하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비유해서 해요. 건물 위에 올라간 것만큼 10층이든 20층 올라간 것만큼 지하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튼튼한 걸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하지 않냐고 나는 그냥 믿기만 한다고 제멋대로 자기 데 아니야. 율법은 뭡니까?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사랑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합니다. 그러면 뭐가 완전하지 못하냐? 다 율법으로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가 부족하니 그것이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로 올 수가 없고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냥 멋대로 모든 것을 마감하고 말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게 안 되는 건 복음으로 은혜로 다 되게 돼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은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성경에는 영적 존재가 세 존재밖에 없어요. 첫째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인간, 이 세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을 돕는 천사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마귀와 그 일당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들려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다 죄인 가운데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누어져 있어요. 돕는 천사는 바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천사할 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천사장으로서 일을 해요. 물론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 자체는 마귀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기 위해서 바로 사람에게는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도 있어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보이는 면에서의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다는 것이 장점뿐이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육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인간 편에서 다시 보면 되고 오늘 세 가지 영적 존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라 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일 때는 아버지는 나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면 그 우리 아버지의 뿌리는 우리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의 뿌리는 바로 우리 증조부예요. 이게 뿌리야. 성부 성자이자 성부는 뿌리입니다. 본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본영이 되셔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본질로서 하나님과 본체, 형상으로서의 아들과 그리고 영으로서의 본영으로서의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같은 본질의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더라도 바로 위격이 삼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 하고 누구? 바로 형상으로서의 성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본질로서의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서는 영으로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 그럼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곧 하나님은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에요. 근데 영은 어떤 거 영이냐? 영은 비물질 무형상이야. 물질이 아니야. 비물질이야. 물질이 없고 형상이 없는 거예요. 비물질
무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본자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느냐? 없어요. 그 아버지를 봐서 나를 보았다 알아 했는데 제자들은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자꾸 하나님 보셨어요?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성부는 본질이시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본이시니까 모든 천하 만물이 본질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모든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로 조상이 있는 것 같이 조상이 없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영은 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부터 이루어졌지만 즉 영원이라는 어느 시점 만들어진 시점이 있어요. 그게가 몇 년 전, 몇 백년 전, 몇 천년 전, 몇 억년 전이든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시점이 있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원 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명한다 라고 하면서 절대 우리의 조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곧 아버지는 조상을 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조물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땐 조물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상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조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피조물 가운데나 누구도 스스로 계셨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이 없는 분이시기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곧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 되시고 성자는 본체 형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본래 형상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4절이나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성자로 보이도록 나타나신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만물 가운데 계셨는데 인류의 역사 속에 그가 오셨으니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류 속에 오신 것은 그가 불신자나 신자나 관계없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즉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자로서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 얘기만 하면 모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영접할 때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본용으로서 성령 성도 안에만 계십니다. 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어. 성령은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분한테만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아무리 전도해라 뭐해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증거할 수가 없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예수가 왜 오셨고 어떤 분이고 뭐가 설명하는 거냐 성령을 받아야 역사가.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위해 성도 안에 곧 거룩한 성전 안에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한 겁니다. 오직 너희만 나를 아나니 하고 바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많고 뭐가 많고 아무래도 예수 믿고 예수에게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정말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얘기만 하면 싫어. 이것저것 참 뒷바라지 해주신 분도 예수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싫은지 몰라. 지금 나도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기분 나쁘고 뭐 할 거를 아주 각오하고 욕먹을 걸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욕할 거다 라고 하지만 자세히 설명해서 한 사람이 저나 얘는 똑같지만 구원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만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참 그 모습으로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겁니다. 어디든지 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 안에만 계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인류를 주관하시고 하시는 건 바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쓴 본자가 없고 그러나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으므로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았지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저는 늦게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자식으로서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60몇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게 된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벌써 알잖아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되냐 그거는 얘기 들어서 할 수가 있지만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야 봤냐 뭐하냐 뭐 이런 못된 말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으므로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바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걸 이어갈 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는 바로 후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영의 성령으로 거하시다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될 수가 없이 영은 우리 안에서 지금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요, 바로 내가 나를 증거하고, 증거는 내가 셋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증거하게 돼 있어요. 비천한 것에 증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지 절대 분리돼서는 안 돼요. 여러 사람은 이렇건 믿음 되고 저렇건 믿음 되고 그래야 그렇다고 그러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자 하는데 그렇죠. 성령은 안 받고 그냥 말로는 훌륭하게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해갖고 그건 말에 끝나버려요. 폼에 말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나 때도 하나님은
실으로서 바로 성령이시구나. 그렇게 성령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성부성자 성령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본질로 본체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바로 아버지라 하면서 본질로서는 그리고 본질에서는 아들이라고 하고 영으로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다 일을 마치시고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그걸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 보내받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즉 믿는 자 심령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혼자 계신다면 세상에 육체로 계신다면 어느 집 어느 누구한테만 계실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갖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성령으로 말하면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 한 집에만 거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기에 결박 제수 있었고 못에 박혀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열렬히 남아 감았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하느냐고 어째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당신은 당신의 아들 나 예수를 이렇게 비천하게 보내느냐고 맞이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류 구원은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그냥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은 가신 겁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면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인자는 죽으러 왔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자가 오셨고 인자가 죽었다. 인자는요 한마디로 참된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에요. 우리보다도 취업관 참 사람인데 이는 어떤 사람이 참 인자냐. 여자의 몸을 빌려갖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랬거든요. 바로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들을 발꿈치로 문다고 그랬어요. 괴롭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여인의 몸을 뵈서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인자. 저는 인자를 참 사람이라고 해요. 참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부족하죠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자로서의 주님은 그런 주님. 부인의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바로 인자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 분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인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죄사은 사망이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의인이 아니니까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또한 그러나 성령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임하시면 성령을 말할 때는 존칭어로 써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했다 하고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존칭어 만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가 증거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다는 존칭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존칭어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을 알로로만 제한하면 시험을 받지 바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과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함을 받아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왜? 성령은 지적받으라고 온 거야. 내 맞으라 오신 분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 그러니까 죽으러 온 사람은 욕먹고 뭐하고 침뱉음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께서는 대접을 받으러 오셨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어느 사람도 그럽니다. 정상적인 교회인데 옆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 불과 1, 2년밖에 안 돼서 우리는 10년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1,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양무리들을 인도하고 하는데 10년이 돼도 그 교회만 못해. 그리고 2, 3년밖에 안 된 교회만 못하니까 자꾸 저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 하고 자꾸 교회를 정지합니다. 정지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바로 정지하는 주의 일수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교회를 나무라고 하지 말아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구나. 나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도 못했고 성경도 못 읽었고 딴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합니다. 자꾸 뭐가 어떻고 그 교단은 어떻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워낙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같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배방하는 일은 결코 결단코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만나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영접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그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도무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가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에 잡힌 바 되고 성령을 모시고 의지하고 환영해야 돼. 그런 자가 성도입니다.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모시고 의지하고 환영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만 절대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속성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해. 선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줘야지 바로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믿는 자로서 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시려 할 때는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시다가 3년의 공생애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내려줍니다. 내놓고 거룩하다 이거 하나님이 거룩하죠. 의롭다가 하나님이 의로워. 그 의로운 그 속성이 아들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하는 사랑이 넘치는 이 속성은 아들의 공생애를 통해서 3년 안에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아들의 공생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공생애는 이끌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생애로 끝났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생애를 아들을 통해 공생을 통해서 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라 명하셔서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제한되는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시지 않고 제한받지 아니하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아들의 영접받는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라는 얘기는 잘해도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 뭐 했다 하면서 이상한 말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진단하시니 진단하니까 전부 주고 왜? 의인은 하나도 없어. 전부 죄인이야.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진단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처방으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생명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 생명을 주러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반드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사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궁일하시기 때문에 또한 바로 아들을 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참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뿐이 아니라 전능자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병아리가 닭이 되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어미닭에 품어요. 그런데 병아리를 품고 있는데 병아리 안에는 이미 알 안에는 알 속에는 병아리가 되어야 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 그야말로 약속된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것이 없는데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칩니다. 거기에 매몰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몰되기는 싫어하고 뜻을 이루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상에는 돈이 필요해요. 교육자들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약속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력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세상에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크리스찬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약속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떤 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이 믿음 없이는 히브리서 10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길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바로 믿음 없어도 되는 걸로 그냥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걸어가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아들 낳으셨다고 하지 않고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지 바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시라 이 말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말씀이 태어난 줄 알아요. 아니야 말씀으로 태어나면 안 되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냥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가 바로 죄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뭐였다고 하는데 예수의 몸은 죄인을 통해 오셔서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거 처녀요 죄가 없고 하고 그 마리아 신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무언가 가지고 모순된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가 구세주였고 우리 죄를 담당했던 것만 믿으면 되지 그 다음에 더 이상 믿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모두 이루어나간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신 분이 아니서 조문 주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온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때가 되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셨다가 때가 되면 불러 태어났는데 자 열림이 나가죠. 이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럴 때 모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결국은 끝나봐야 알아요. 몰라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리정돈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는 하나님이 나으신 분이 아니죠. 조물주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온 분이라 나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 육신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이 오셨고 말씀이 육신 예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리고 이제 창조하신 말씀이 다 예수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바로 오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모든 고난은 대통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 오셔서 몸이 이곳에 계시다 때도 그 고난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그 미국 대통령 고난은 그대로 지금 집행되고 바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했지만 그 권한, 그 권세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권세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일시동안 얼마가 될지 몰라도 세상에 오셨을 것 뿐이지 그 권세마저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비박한다 해도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 세상에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속에 계시나 그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질이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에서 이 우주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들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는 그가 곧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편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장소적인 좌측 우측이 아니에요. 권위로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또 우편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가 우편에 있고 저주는 좌편에 있음을 바로 성경의 맥락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게 그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보이는 아들로 나타나셨고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보이지 않아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는 데 나타나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예수의 공생애가 있다 해도 만일 성령이 없다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시고 성령에서 역사해 오시고 성령을 따라오시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데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를 보면은 아들을 본다는 것,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저는 하나님 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